지난주에 우리 종다리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천둥 번개가 치는데 너무 크게 쳐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새벽에 깼습니다. 요즘에 이 낙뢰는 옛날보다 더 좀 많아졌고 세졌고, 또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사택 여기는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는데 너무 크게 소리가 나서 전에 지진이 올 때처럼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광주에는 낙뢰가 뭐 1,400번 정도 쳐서 공장에 불이 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자연재해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우리가 걱정이 많고 두려운 게 많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는 부천에서 한 호텔에 불이 나가지고 7명이 죽고 또 12명이 부상을 당하고, 뉴스를 틀면은 뭐 급발진 사고가 나서 인도에 사람들이 몇 명 죽고 어디 불이 나고 어디 무너지고 병이 돌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자연재해도 그렇고 인재도 그렇고 우리 살아나가기가 너무나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도 점점 더 번지고 있다고 하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분, 또 이름 모를 벌레에게 물려서 또 응급실에 가서 또 못 오신 분, 또 교통사고가 나서 또 힘드신 분, 여러 사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보니까 취업률이 4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이나 비자발적 실업 합하면은 절반 이상의 젊은이들이 원해서 원치 않아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경제가 좀 나아진 것 같지만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또 경쟁도 심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참 너무나 힘들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부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굴곡지고 고단한 현실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며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91편을 통하여, 오늘 이 본문에는 내라는 말이 있고 너라는 말이 있고 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는 것은 이 시를 지은 시인입니다. 너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적인 환난과 내적인 갈등으로 힘겹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서 성전에 나온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오늘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너와 그 이 인칭 대명사를 통하여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살아나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찾은 그 백성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의 저자는 모세라고도 하고 또 다윗이라고 하고 분명치가 않습니다. 앞에 90편의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91편에도 모세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아니고 내용상으로 볼 때에 다윗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모세든 다윗이든 이 두 사람의 살아가는 배경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광야를 걸었습니다. 사자와 독사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든 다윗이든
오늘 91편의 말씀을 통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데 분명하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전능자의 그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 공간이 있다. 그렇게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원수에게 쫓겨다녔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고 죽였는데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그러한 아픔이 있었던 모세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좀 얻는 듯 하였지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를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습니다. 10년 넘게 도망 다녔던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를 지은 두 사람은 자기의 삶이 현실에서는 너무나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고 너무나 아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습니다. 귀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맡겨야 됩니다. 또 은행의 비밀 공간에 또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돈보다도 귀중품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맡기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도 있지만 영의 생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이 이끄신 영원한 그러한 생명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은수 집사님이 밤에 도로에서 차가 떨어뜨렸던 그 쓰레기 더미를 피하려다가 차가 회전을 하여서 큰 사고가 날 뻔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주위에 지나가는 차가 한 대도 없어서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간단한 사고로 끝났습니다. 주위에 차가 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차들을 다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데 어디에 찾아갔습니다. 도울 손길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준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서 그런 공학자들이 우주의 공간에는 몇 개의 막이 있다 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타기도 합니다. M 이론이다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 공간 4차원, 5차원, 6차원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가 있다고 이 모세와 다윗은 분명히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켜주시는 곳이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역길이 그는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고 한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왕의 후계자로까지 거론되었던 인물인데 40년 광야에 도망다니고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 갔습니다.
불이 타는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활활 붙었는데 타지를 않습니다. 그곳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발을 벗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곳이 거룩하니까 네가 깨끗하게 하나님을 맞이하라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이제는 너에게 신발이 필요 없다. 네가 지금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한다고 신발이 없으면 안 되지만 이제 나를 만나는 나의 하나님의 비밀 공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는 너는 더 이상 신발이 필요 없는 존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아무리 적속도도 물리치는 그러한 승리의 지팡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비밀 공간에 있으면 그곳은 아무런 적도 침입할 수가 없고 어떤 마귀의 세력도 공격할 수가 없고 공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새로운 무기를 주셔서 적들, 마귀의 세력들, 어려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비밀 공간인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내가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1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400명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쪽에서는 사울왕은 몇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수색대가 나오면 그 굴 속에 있는 400명이 숨어 있는 흔적을 왜 찾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 굴을 하나님의 비밀 장소로 만들어 주셔서 그 사울의 군사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나중에 그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이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기름 부은 자를 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려주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둘람 굴이 마지막 장소이겠죠. 절망의 장소이겠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비밀 장소, 하나님의 비밀 주소로 만들어 주시니 그곳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한 번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생명싸개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싸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막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공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생명싸개 속에 우리가 있게 하는데 그 아비가일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다윗이 아무것도 없고 도망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싸개 속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니까 당신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니까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 가나 전쟁을 치를 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시편 18편 29편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가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벽을 넘나이다. 비록 나는 소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에 달립니다. 내가 칼 하나 들었지만 적군 가운데 갔지만은 그 적군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벽을 그냥 고양이가 담 넘듯이 훌쩍 뛰어넘습니다. 아무런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너무나 불안한 곳입니다. 너무나 경쟁적입니다. 한시도 마음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상계 속에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이 시인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날개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우리의 위험을 당시에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새 사냥꾼이 새를 잡을 때 어떻습니까? 한쪽에는 그물을 딱 칩니다. 또 반대쪽에 딱 갑니다. 거기에서 살 가가지고 갑자기 꽹과리를 딱 치면 새들이 놀래서 반대편으로 도망가면 그물 안에 다 갇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를 잡는 새 사냥꾼의 올무, 적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당시에 전염병이 만연했습니다. 약도 별로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전쟁에서 화살이 쏟아질 때는 방패가 큰 무기가 됩니다. 또 손방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큰 방패가 되시고 작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또 하나님의 날개의 위력이 어떻느냐? 5절에 보니까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밤에 적군이 침략할 거라는 그러한 소문이 있습니다. 뜬 눈을 열고 자지를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낮이 되면 적군의 활이 쏟아집니다. 또 밤중에 흑암 중에 연병이 쫙 퍼진다. 그리고 백주에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새벽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개역개정 성경에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지만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 비밀한 곳,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위력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적군도, 어떠한 연병도, 낮의 위험도, 밤의 위험도, 새벽의 위험도, 그 어떤 위험도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래서 너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실 때 너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거야.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살 길을 주시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네. 그것을 내가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저도 이 시골에 있다 보면은 때로는 전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나고 나서 보면 40년 전에 알았던 사람을 보내어서 격려하시고, 지난주에도 제 모교의 동기 자매인데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40년 만에 만났는데 미국에 가서 생활하고 또 거기에서 뭐 딸을 하버드 뭐 수학과를 보내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쭉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무엇이냐? 미국에서 목사님이 우리 최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하면서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것을 당하면서 저의 중학교 때 모습, 고등학교 때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때 최 목사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위풍당당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럼 좀 교만했겠네요. 그러니까 교만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주위의 식구들을 통하여 때로는 식구가 천사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천사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천사가 되기도 하고 같은 성도가 천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자를 보내어서 내 발끝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내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겠다. 그런 것을 네가 목도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네가 이런 말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네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서 되겠느냐. 네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시다. 그렇게 말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것 다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느냐. 세상에 거처할 그러한 편안하고 좋은 곳에 다 거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밀한 주소에 거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참 와닿는지 모릅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외면하고 아무런 도움도 찾지 못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지만은 9절에 네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향하여서 말하면은 자식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의 말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를 대우하시는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것으로 내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서 되겠는가?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고 아들난 불속이 있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고 꽉 막힌 곳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밀 공간에 있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공간을 새롭게 하나님의 보호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네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의 권면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만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너라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전에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나의 은밀한 곳에 거할 자가 누구인지 내가 말해줄게.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나면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명이 무엇이냐? 네가 내 이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이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불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붙이는 그것이 이름인데, 하나님은 절대자이라 이름이 필요 없는데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슨 곳에나 계시는,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그 지존자 스스로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네가 부르면 언제라도 너에게 달려오고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인기를 원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것 없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어떤 관계가 잘 지냅니까? 그 자네가 약하여서 오빠 이것 좀 해줘, 오빠밖에 없어, 나를 도와줘 하면 남자는 미친 듯이 힘을 내서 도와줍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힘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보호 아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오늘 이렇게 해주겠다. 네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건지겠다.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를 높이리라.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리라.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화롭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희가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4절에서 16절과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저를 건지리라. 너 지금 어려움에 당하고 있나? 힘들고 있나? 외롭게 있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네가 억울하나? 내가 억울을 풀어줄게. 네 원수를 내가 갚아줄게.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나,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나, 돈 없다고, 또 여러 가지 삶이 힘들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나, 괜찮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게 간구만 해봐라. 내가 응답하리라.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네가 어려움에 빠져있나, 환난에 빠져있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건져주겠고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나의 영광으로 너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면서 너를 만족해 하겠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너에게 필요한 구원으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힘든 것을 안다. 너의 일상이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너의 삶에 늘 평안이 없는 줄 아는데 그냥 내게만 오면 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고 내가 너희 힘을 가벼이 해주시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마귀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공간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공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는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의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불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의 위험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또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또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여러 가지 각종 질병과 각종 사고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언제라도 참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비밀 공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며 이곳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무기를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여호와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외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